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22장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부르고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합니다. 23장에서는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속담투의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세네 번째 속담투의 말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므로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예리코에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막 평원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은 이 백성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다.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겁에 질렸다. 그래서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소가 들의 풀을 먹어치우듯이 이제 이 회중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발람은 자기 땅의 강 근처 부돌에 있었다. 그는 발람을 불러오려고 이런 말을 전했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땅을 뒤덮었고 바로 내 앞에 머무르고 있어. 그들이 나보다 강대하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오. 누구든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방백들이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그때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참 하느님께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왕 발락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땅을 뒤덮고 있소. 그러니 와서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내가 저들과 싸워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그 백성은 축복을 받았으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방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방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발락은 처음보다 더 존귀한 방백들을 더 많이 다시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소. 그러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의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크든 작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오늘 밤도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방백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그가 가는 것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타올랐으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수종 둘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했다. 여호와의 천사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는데 양쪽에 돌담이 있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자기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여서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서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비켜 나갈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다. 그러자 발람은 몹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어도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닌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왜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보아라, 내가 내 뜻을 거슬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내게서 비켜서려고 했다. 나귀가 내게서 비켜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이 일이 나쁘게 여겨진다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방백들과 함께 계속 갔다. 발락은 발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즉시 나가서 그 영토 경계의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서 그를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불러오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소? 어째서 내게 오지 않았소? 내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희생으로 바치고 발람과 그와 함께 있는 방백들에게 얼마를 보내주었다. 아침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바알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 모든 백성을 볼 수 있었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나를 위해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즉시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밝혀주시든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마른 언덕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하느님께 말했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각 제단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서 보니 발락이 모압의 모든 방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이 이런 속담투의 말을 했다. 모압왕 발락이 아람에서 동쪽 땅에서 나를 데려왔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질책하라 하네. 하느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들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질책하지 않으시는 이들을 내가 어찌 질책할 수 있으랴. 나는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며 언덕에서 그들을 본다. 그들은 한 백성으로 홀로 거하고 자신을 여느 민족들과 다르게 여기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세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셀 수 있는가? 내가 올바른 자들처럼 죽고 그들처럼 끝을 맞이하기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나의 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들을 축복하기만 했어. 발람이 대답했다. 무엇이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내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말했다. 부디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은 그들의 일부만 보고 전부 다 보지는 못할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그는 발람을 데리고 소빔 들판으로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기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보니 발락이 자기 번제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압의 방백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이러한 속담투의 말을 했다. 발락아, 일어나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실까? 그분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까? 보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네. 그분은 야곱을 해치는 어떤 주술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어떤 괴로움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환호하는 소리가 크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으시다. 야곱을 해치는 불길한 징조가 없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점괘도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여기 사자처럼 일어날 한 백성이 있으니 사자처럼 일어서리라. 먹이를 먹고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를 저주할 수 없다면 그를 축복해서도 안 돼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오시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혹시 거기서 당신이 나를 위해 그를 저주하는 것을 참 하느님께서 좋게 보실지도 모르겠소.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쪽이 내려다 보이는 푸올 골짜기로 갔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나를 위해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여 각 제단에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불길한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로 얼굴을 돌렸다. 발람이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볼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는 이러한 속담투의 말을 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이 열린 사람의 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쓰러질 때에 눈이 열린 자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천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골짜기같이 길게 뻗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의 두 가죽 물통에서는 물이 계속 방울쳐 떨어지고 그의 씨는 많은 물 곁에 뿌려져 있구나. 그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해지고 그의 왕국은 높여지리라. 하느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으시다. 그는 민족들을 그의 압제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뼈를 씹으며 화살로 그들을 산산이 부수리라. 그가 몸을 웅크리고 사자처럼 엎드렸다. 그가 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몹시 화가 났다. 발락이 경멸하는 투로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적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기만 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극진히 대우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여호와가 막았어.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속담투의 말을 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이 열린 사람의 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을 가진 자의 말, 그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쓰러질 때에 눈이 열렸구나.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가 반드시 모압의 이마와 소란의 아들들의 모든 두개골을 부수리라. 이스라엘이 용기를 나타낼 때 에돔은 소유물이 되고
새 일은 그 적들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야곱에게서 나온 이가 정복해 나가고 그 도시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 멸하리라. 그는 아말렉을 보고서 속담투의 말을 계속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 첫째였으나 결국에는 망하리라. 그는 겐 사람들을 보고서 속담투의 말을 계속했다. 너의 처소는 안전하고 너의 거처는 바위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인을 태워버리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아 끌고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랴. 그는 속담투의 말을 계속했다. 화가 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배들이 기띔 해안으로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아벨을 괴롭히리라. 그러나 그도 완전히 망하리라. 그리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